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러한 어떤 이 접점을 만들고 거룩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초청하는 일 가운데 이 세상이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콕 집어서 좀 깊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이 특별히 정치적인 양극화의 이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정치적인 견해가 크게 보면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이것은 조선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고 고려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냐면 이런 양극화가 점점 너무나 틈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는요, 보수적인 정치인이든지 또는 진보적인 정치인이 되었든지 간에 사회 전체를 위한 도덕이나 윤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떤 극성맞은 지지자들에게만 어떤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가 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극렬한 정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지도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많은 사회들이 아파하고 양극화의 심화 현상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렇게 점점 더 양극화 현상이 격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건 여러분 정치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보면 사측과 노조 측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더 많이 심해지는 것 같고요. 성적으로 보자면 이 젠더 갈등도 그런 양극화의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어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치열한 그런 어떤 갈등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정치적인 양극화가 많이 심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임스 에글리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 전망으로는 위대한 국가를 다시 세우고 개인을 단체보다 중요시하며 과거의 전통을 지키는 데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모인다. 다른 전망으로는 철저히 개인화된 미래로 나아가며 과거라는 속박을 벗어버리고 혁신을 붙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문화에서 각 진영은 자신들의 전망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평론가로부터 두 개의 미국이라든가 두 개의 브라질 또는 두 개의 영국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일 수도 있고요, 진보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배제시켜버리고 아예 악마화시키는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미국, 두 개의 브라질, 두 개의 영국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두 개의 한국이라고 언급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분파가 많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파당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상당히 싸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바울의 주된 관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교회의 온전함입니다. 깨어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된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처럼 분열되어 있는 교회를 치유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이 일을 진행을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복음과 세상 사이에 접점을 만들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위대함을 증거하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택한 그 접점은 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접점 삼아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 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명 하에 있는 지역이죠. 이 그리스와 로마 세계에서는요, 지혜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추앙을 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남에게 자랑을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남에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수사학적인 능력, 웅변, 이와 같은 것들이 대단히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로마와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아고라와 같은 광장, 다음에서도 아고라라는 광장 막 쓰죠. 그 아고라 광장에 보면 웅변가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자기 나름의 각자의 주장을 막 내세우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수사학자들이고 웅변가들입니다. 이들 가운데서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슈퍼스타입니다. 또 멋진 스포츠 스타가 됩니다. 그런 식의 대접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게 고린도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 역시 지혜라고 하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누구에게 이 지혜를 배울 것인가? 이 지혜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이 지혜가 정말로 진리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을 대단히 가치 있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접점 삼아서 복음과 세상 사이에 일종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지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그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교회 분열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지혜 때문에 나누어집니까? 사실 지혜라고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우리 청년 자매들 가운데도 지혜라는 이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죠. 그런데 왜 이 지혜를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냐? 지혜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혜는 선하고 좋은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예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왜냐?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는 온전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도 지혜가 있다, 너도 지혜가 있다. 그리고 서로 뭐합니까? 내게 있는 진리가 진짜다, 너에게 있는 것은 가짜다. 그렇게 서로가 경쟁을 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 지혜가 있다고 말하면서 내 것이 진짜고 너는 가짜다, 이렇게 서로 다툼을 하고 갈등을 하면서 분열하게 되고 파당을 짓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세상 속에서 이 지혜를 통해서 진리로, 어떤 지혜를 통해서 접점을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거룩성, 교회의 거룩성은 어떻게 지켜진다고 말하는 걸까요?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복음과 세상 사이에 지혜라는 접점을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거룩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가 하는 작업은 뭐냐? 복음을 세상의 다른 지혜들과 구분 짓는 겁니다. 복음이 세상에 뭐 플라톤이든지 소크라테스든지 아리스토텔레스든지 이런 식의 지혜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구분을 짓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고안해낸 지혜와 복음은 그 자체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행하고 계시는 구원과 이 멸망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요. 끝이 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어요.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았고 멸망의 문이 닫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단지 어디에 있는 거냐? 구원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겸손하게 멸망의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다시금 이끌어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절대로 뭘 하면 안 되냐? 이게 내가 완벽한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구원의 완벽한 진리가 있다, 나에게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파, 신천지,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이단은 이미 구원의 진리를 자신이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면 내가 곧 구원의 비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을 완벽하게 다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미 시작이 되었으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누구보다 깊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험 역시 3층 천을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의 깊이가 남다릅니다. 영적인 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풍성합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은사가 이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마치 불투명한 청동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분적으로 알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겸손한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을 했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열심히 많이 공부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의 대표적인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는 것은 부분적이다. 나는 아직 온전히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바로 그때에 비로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겸손이에요. 이게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거룩성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을 더 확실하게, 더 강하게 주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반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부분적이라고, 확실하지 않다고, 그러나 이것을 나는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복음의 거룩성이 있고 교회의 거룩성이 있어요. 바로 이게 바울의 두 번째 복음의 전도의 전략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도들을 복음의 자리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까?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은요, 당대의 그 어떤 헬라 철학의 전문가들, 율법의 전문가들, 그리고 엄청나게 뛰어난 어떤 그 웅변가들, 그들과 비교하면 바울은 말이 대단히 어설픈 사람이었습니다. 글은 잘 쓰는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하는 이야기가, 바울의 글을 읽는 것은 좋은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참 듣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바울이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철학자들, 율법학자들, 웅변가들,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분명 지혜로운 것은 맞고 일정 부분 진리를 아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세상 전체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는 모른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2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타락한 마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이 진리를 주장하고 지혜를 내세울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한 방식으로, 완전히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그런 것을 믿으려면 바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그 한 남자의 죽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됩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그렇게도 지혜로운 것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십자가가 진리의 길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십자가는 그저 로마의 제국에서 정치범들을 잡아서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로마에 감히 대항을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십자가가 감히 진리의 길이 되고 그게 지혜의 길이 될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는 너무너무 미련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처럼 바보 같은 것이 없습니다. 비상식적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거, 십자가에 달린 한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 이건요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2절과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선포입니다. 유대인들은 뭘 기다리고 있었냐면 자신들이 지금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좋아했기 때문에 얼마나 논리적인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얼마나 합리적인가, 바로 그런 지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지혜는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어떻게 저것이 지혜가 되고 진리가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특별히 양극화된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보수적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진보적인 이념 때문에 모였습니까? 아니면 보수적인 이념 때문에 모였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모인 공통 분모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입니다. 달리 말하면 진보적인 입장에 되었든 보수적인 입장에 되었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 분모로 함께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 속에는 진보도 들었고 보수도 들어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자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수적인 분들은 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분들은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폐지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나?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는 하는 것이 아니다. 또 그렇다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고수하려고 온 것도 아니다. 보수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 나는 여기 왜 왔냐? 율법을 새롭게 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바로 여러분, 그 속에 보수와 진보가 함께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신학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실험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이걸 달리 말하면 베레데우스 베레 호모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모순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모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도 되지 않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가 되어야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 모순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걸려 넘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그저 미련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한국 사람이 되었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그가 누구이든 간에, 또 고린도에 살든지 안산에 살든지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간에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역설, 말도 되지 않는 이 모순, 하나님이면서 인간이고 십자가인데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이 모순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몸입니다. 몸이 있어야 날개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날개만 있어서는 새가 제대로 날 수가 없어요.
날개만 발달되고 몸이 없는 새를 본 적 있으세요? 날지를 못해요. 결국에 여러분, 새가 제대로 저 창공을 훨훨 날려면 왼쪽 날개도 있어야 되고 오른쪽 날개도 있어야 되지만 궁극에는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양갈래로 갈라져 있는 양극화의 세상 가운데 대립하고 있는 이들을 화해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그냥 패거리로 모이는 일만 관심이 있죠. 이렇게 한쪽에 모이고 또 한쪽에 모입니다. 그러나 이 갈라진 틈을 누가 메울 거냔 말이에요. 누가 그 중간에서 이 일을 메울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래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성도들을 바로 그 바보의 자리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너무너무 바보가 되는 일이다. 미련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어리석은 걸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바보 같아 보이는 여러분의 복음의 따름이 세상의 양갈래를 지켜낸다. 바로 그걸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초청을 듣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 복음과 세상 사이에 지혜를 접점 삼아서, 그러나 복음의 거룩성을 지키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 초청의 핵심, 바보로 살자라는 겁니다. 예수 바보로 살자라는 겁니다. 거룩한 바보로 살자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틈바구니 사이에 끼어서 신음하는 사람들, 양갈래로 갈라진 세상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